우리는 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그 부를 이루고 누리며 사는 삶에도 관심이 많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를 이루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도 남들이 부러움을 살 만큼 세상 재화와 재물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과연 그 인생이 마냥 행복할 것인가 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의 말씀에 재물 많은 한 사람이 등장하죠. 본문에는 그저 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병행된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부자 청년 또는 그 부자 젊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예 누가복음에는 큰 부자인 관원, 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그는 아마도 젊은 나이에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가진 전도 유망한 유대의 젊은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그가 느닷없이 예수 지나가시는 길에 나타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한번 이걸 가만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예수님 앞에 그가 나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부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가 부자니까 앞으로 장래가 창창한 유대의 권력층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만큼 재화와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 이만한 지위와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 이제 됐다, 이제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재물이나 재화나 물질이나 소유하는 것에 한계와 한도는 없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라는 것은 있어도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그만큼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지갑이 두둑한 게 빈 것보다는 매력적입니다. 내가 소유한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나의 지위와 사회적인 평판과 자리가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더 의미 있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것은 대단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게 맞다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게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젊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부유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는 관원이라 했으니까 나름대로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정치적인 지위와 입지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세속적인 부와 물질을 두고서는 저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밝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영속적인 가치가 결코 세상의 물질로는 이것 가지고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과 재화가 그렇다 그래요.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켜야 하고 그 값어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이 그 물질과 재화라 그래요. 권력의 자리도 그래요. 그걸 지켜내야 되고 그게 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을 향해 날아가는 불나방같이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다가 온전히 투영하고 살아가려는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건강을 구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세요. 전혀 달라요. 희한하죠. 야, 그는 많이 가졌으니까, 그는 젊고, 그는 오히려 전도 유망한 유대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쉬운 것이 없을 거야. 과연 그랬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이 지금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느냐라는 그 가치관이 오히려 참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영생은 죽어 천국과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다가올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삶과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와 함께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젊은 유대의 권력과 부를 가진 이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 물은 게 이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죽어 천국에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영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서 죽은 뒤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살느냐? 그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땅에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영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뭐가 영생이에요? 하나님 구원이 영생인 거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승진하고, 예? 그게 영생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것에서만, 그래서 누리고 다음에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영생이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있어요. 그거 몰라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갈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프거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뭘까? 세상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아니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 이루어진 겁니까? 왜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거기서 구원이 안 이루어진 겁니까? 왜 성문 밖에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냐, 그 얘기예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태는 있지만 믿음의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읽혀질 때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때 이것이 읽혀졌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관하여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이 떠나 있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천국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나의 구원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이어야 한다. 나의 구원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이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바 이 젊은이는 당대의 랍비이셨던 예수님을 찾아와 물은 겁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우리 이 젊은이가 이미 그는 메시아 도래의 신앙과 믿음을 자신의 인생관에 두고 배워오고 익혀온 사람이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자 청년의 인생관에 영향을 끼친 신앙과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말씀을 보세요. 네가 계명을 안다. 20절입니다. 이 계명을 저는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가 얘기를 해요.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리다라는 표현은요, 유대인 남자아이로 12세 이전을 어리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12세가 성인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12세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외우고 오늘 그 말씀대로 그는 교육을 받았다. 그의 신앙교육은 언제부터 있었다? 어릴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12살 이전, 12살 이전에 그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인지 능력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외우는, 토라와 성문서와 유언서를 전부 외우는 그와 같은 신앙 훈련과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의 이런 신앙과 믿음에 대한 생각은 자신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신 있게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요, 세 가족이 오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저는요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그러냐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제가요 주일학교 때 다니고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뭐 결혼하고 이러면서 어려워서 이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저는 어려서부터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날 가정교육과 함께 교회 교육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신앙관과 인생관을 세워주고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야 될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영유아로부터 어린아이와 청소년 시설을 지나는 동안 이 같은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가정교육 위에 교회 교육이 얹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이 다가 아니에요. 가정의 교육 위에 교회 교육이 이루. 그래서 여러분, 가정예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신앙과 인생의 모습이 장차 장년이 되어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도 얼마나 변수가 많아요? 목사님,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저는 학생회 회장을 했었어요. 저는 청년회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변수들이 생깁니다.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중에도 여전히 이 신앙과 믿음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장년이 되어서 신앙과 믿음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인생관과 신앙관과 가치관으로 바꾸어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12살 이전에 어린 시절부터 오늘 이 율법과 말씀을 알고 배우고 익혔던 이 부자 젊은이는요,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어요. 21절입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청년은 이미 신앙과 믿음을 자신의 인생관에 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아직도 자신의 인생을 그 신앙 안에 온전히 두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살펴주심과 인도하심을 알아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못 깨닫고 살아가지는 않은가?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데 아직도 나는 그 은혜를 못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미 내가 배운 말씀이 있는데 아직도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고 어려운 것만은 아닐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미 그리고 아직 이 사이에 있다. 여러분, 이 유대 청년, 이 부유하고 전도 유망한 이 청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웠지만 아직도 온전히 그 말씀 안에 자신의 삶을 투영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난받을 일일까? 여러분, 이걸 비판할 일일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조건적 긍휼이 아니라 무조건적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은 조건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이 나한테는 좀 더 멀리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만 하고 쉽지 않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나를 따라합시다.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속을 새겨도요, 부모는 자녀를 지울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를 지울 수는 있어도 부모는 자녀를 지우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로 부유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할까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으로 부유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 재물의 부여로 하나님의 행복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재물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눈을 뜨고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걸어서 교회 올 수 있게 오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보게 하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지금 공동성서성과 복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 가치가 전도되고 관점이 변화되고 인식이 전환되는 것이다. 주님이 계신 곳에,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습 속에 답이 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푸름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인생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앙과 믿음을 배우고 자신의 인생관 안에 새길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며 성장하며 성숙하고 그래서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오늘 장년 세대와 우리 실버 세대들의 기도의 제목이고 과제인 겁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믿고 살아온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앞세대들로부터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능력 안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권력과 재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 말씀을 신앙 안에 믿고 깨달은 대로 삶의 자리에서 다녀 세대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이 돼주고 또 모델링이 되어주는 것이죠.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권력과 부를 소유한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기쁨이 찾아온 게 아니라 22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유대 전도 유망한 부유한 이 젊은이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만일 그에게 그의 인생의 삶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한 사람, 자신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신앙과 믿음으로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 정말 본받을 만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삶을 살았던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앞에 있었다면, 그 사람을 그가 알았다면, 그것을 보고 그가 배울 기회를 얻었었다면 과연 떠나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람은 그에게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예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 나는 안 되겠구나. 나도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신앙의 멘토링은 정말 오늘의 시대에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의 멘토링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딜까? 그게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나는 보았어. 나를 주일학교에서 공과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나는 내 어머니에게서, 나는 내 할아버지에게서, 나는 내 할머니에게서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오는 걸 나는 어려서부터 보았고 나는 알았어. 나는 알아.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왜?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멘토가 되신다면, 야, 저분이 다니는 저 교회 정말 얼마나 복 있는 교회예요. 왜요? 보여주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런 인격, 그런 신앙과 믿음의 품성,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 야,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그의 삶의 주변에, 그의 바운더리 안에 이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과연 그가 예수님 떠나갈 수 있었을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런 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분을 저는 알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아마 이렇게 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이 말씀 듣고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가. 왜? 한 번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중요하죠. 또한 그렇게 배우고 익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신앙과 믿음 안에서요, 나는 완벽하니까 너희가 본받으라 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내가 어떡하니까? 부족하니까. 이 아버지는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어. 이 어머니는, 이 엄마는 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있어. 그러나 너만은 그러지 않기를 원해.
여러분, 우리 대사교회가 저는 완벽하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나약함이 있어요. 아닌 것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성도, 더 나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변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면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지닌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오늘 이 한 사람을 가만히 놓고서 왜 그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 본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부여잡고 안타까워하는, 여러분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욥이 탄식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부유한 것이 없어져서 그와 같은 상황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욥이 고난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했다는 겁니다. 다시 발견한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이 온전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복 있고 복된 것은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가정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로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복음 때문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10대와 20대들 그리고 3040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의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도 원인이 있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오게 될 우리 한국 성결신문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11면과 17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과 5060, 7080 세대와의 뚜렷한 인식의 차이가 한국교회 안에 현재 젊은 세대들과 장년, 노년 세대들과의 이 인식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완벽한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어도 온전하신 주님을 보여주려고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한국교회에 흐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전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져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죠. 한 여성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참 대단하죠. 저는 근데 그 작가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선배들이 쭉 일구는 곳에서 저는 그것을 받았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그와 같이 온 것을 자신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한승원 작가를 비롯해서 형제들, 그리고 그 앞세대의 여러 문인들이나 그 선배들이 쭉 갈고 이어온 것에서 자신의 모습을 참 보면, 오늘날 한국이 세계사회에서 이 K라는 브랜드로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 각인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제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한글을 가지고 세계가 인정하는 문학적인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참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보세요. 앞으로 우리 20대, 아니 우리 10대, 20대, 우리 30대들이 이 나라의 주역으로, 한국교회 주역으로 자라갈 시대는 분명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왜 그럴까?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선세대가 된 우리들은 우리의 앞세대로부터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 그리고 이제는 기성세대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유대의 젊은이와 같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주님의 곁을 떠나는 일은 더 이상 있지 않아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을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멘토링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랐지만 그러나 너희들만큼은 더 좋은 신앙과 믿음으로 채워지고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투영되고 보여질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으로 세워가는 인생관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뭐로 세워져요? 신앙으로 세워져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이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 교회에서 이 같은 신앙과 믿음의 모습의 멘토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이 같은 교육과 가르침이 아름답게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27절의 결론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신앙과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복을 더 많이 받는 것보다 오늘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답고 순전하게 지켜온 복음과 복음의 능력이 새로운 교회로 세워져 갈 우리의 자녀와 후손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은총 안에 복이 있고 복된 저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